뭐 구역 공가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지와 25 응답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내게 주신 것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언약이겠죠. 세상 살리는 것을 붙잡아야 정확한 언약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살리는 것을 붙잡아야 정확한 언약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확한 언약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먼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내 삶은 자꾸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많다라고 했을 때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 다 이뤘다라는 것이 시작이 맞는데 정확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정확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지금 내게 뭔가 몸에 문제가 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회사에 문제가 있다. 거기가 시작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이제 틀린 언약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이거 문제를 붙잡으면 틀린 언약이에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는지 진짜 문제가 맞느냐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 현실에 와 있는 거, 이 문제가 내게 진짜 문제가 되느냐?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실제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나올 때는 포장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보면 참 언약도 잘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막 용어들 휘황찬란한 언어들 쓰면서 막 잘하는 건데 혼자 있을 때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이때 진짜 갈등이 많냐? 진짜 갱신해야 될 게 뭐냐? 이 질문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와 갈등이 진짜 위기라면 그건요 진짜 기회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회냐?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시간표가 온 겁니다. 진짜 위기라면 진짜 시간표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감난산에서 주신 이 미션을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걸 해결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질문해놓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하실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할 때까지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체험되어져 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며 이렇게 2장 1절에서 47절로 체험되어져 오죠. 이걸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구역원들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김영진 준목이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안 따라온대. 뭐 하자고 하면 안 따라오고, 뭐 하자면 안 따라오고,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벙찌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시작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전도사니까 전도사 말을 따라와야, 전도사가 말하면 따라와야 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 이걸 제가 한 3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한 4년째 알았더라고. 4년째. 여러분, 내가 목사면 무조건 얘기하면 따라와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민혜 사모님 혼났다니까요. 내가 직장 부하냐? 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맞지. 내가 얘기한다고 따라야 됩니까? 목사라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찾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내가 못 찾고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완전 교만이고 불신앙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 그걸 찾아. 하나님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힘을 빼시는 거라. 힘을 계속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두고 질문했을 때 자기도 몰라. 응답 요즘 받고 있는데 자기도 왜 응답이 오는지 몰라. 작년에 하나님께 앞에 질문했거든. 질문하면서 지금 응답이 3구역을 통해서 오는데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응답 올 때 흥분하지 말고 실제로 3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천망대 세우시는 걸 두고 집중 모임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 방향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제가 바깥에서 사역할 때도 그래요. 안 따라온다라는 거. 뭘 안 따라와? 네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지. 하나님 원하시는 시작을 안 하잖아. 하나님 원하시는 시작입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막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핍박이 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갈리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무응답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다른 거를 해요. 이게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무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막 다른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가운데 응답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내가 그 시간표를 기다릴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응답 안 온다라고 착각을 스스로 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다른 거라.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이 질문 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맡기신 부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시간표에 따라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분명히 시간표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구역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니까요. 제일 제가 체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 힘을 다 빼놓고 시작하시더라고. 그때는 갑자기 열받아요. 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하고 힘 다 빠지니까 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그만큼 내가 딱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낸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제가 전도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벌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만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때를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밀이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현실은 막 정신없이 빨리 가는 것 같거든. 현실은 막 긴장감 속에 막 오는 것 같거든. 제가요, 우리 그 교회 이제 정관 만들고 막 그럴 때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 뭐 이걸 안 하면 이제 뭐 벌금을 맞는다. 막 뭐 목사님들의 우려 섞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저기 안디옥 교회 송경삼 목사님이 딱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문 닫으라면 닫지 뭐. 아주 편안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닫으라면 닫지 뭐. 닫고 다른 데서 또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부에 너무 그렇게 간섭받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거야. 굳이 그걸 왜 만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정확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우리 성경사 목사님 만나면 제가 확 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탁탁 바뀌어요. 참 감사하죠. 이 분명히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에 집중하는 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정확히 가야 됩니다. 이 구역장님들은 정확히 가시면 돼요. 빨리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그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교회를 뭔가 우리 인생에서 뭔가 멋지게 만들고 엄청난 부흥을 시킨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다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으로 사는 후대를 남기는 걸 하나님 원하셔요. 진짜예요. 그래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복음으로 살았고 내가 오늘 복음을 남겼다면 그게 최고 부흥이에요. 이게 최고 부흥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막 이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 교육자인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 종교 생활하는 거라. 아니라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누림 속에서 복음으로 현장 가고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그 삶이 후대가 봤다. 최고 부흥, 최고 전도. 그게 남아지면, 그게 남겨지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복음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생각이 복음이었나? 오늘 내 선택이 복음이었나? 오늘 내 묵상이, 오늘 내 누림과 기쁨이 복음이었나? 오늘 나의 마무리가 복음이었나?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뭐가 되어져 오냐면 말씀이 성취되어져 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라. 제가 이 응답을 못 모르고 받은 거예요. 못 모르고. 그때 그 쓰임 받았던 분이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평온해졌어요. 그분이 보낸 문자에 제가 막 엄청 시달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 내 죄인이었지. 일주일 만에 참하는 자. 근데 막 얼굴 근육 떨리고 눈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하는 짓인데 가슴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던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 숨은 계획이 뭡니까? 근데 내 안에 구원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그걸 체험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끝났지.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랬던 존재인데 내가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었던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가슴이 시원해진데 왜 그 다음날 연락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럽니까? 그때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체험이요. 제 지금 모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지표.
그 말씀이요 성취되어져 온다니까요. 그 전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들이에요. 제가 고민, 문제, 갈등 올 때마다 막 이때는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몸부림친 거야 막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이가 갈리고 막 그런데도 몸부림치면서 기다렸는데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딱 회복이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것이 창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평안이 창조가 되고요. 하나님 주신 힘이 창조가 되고요. 완전 새롭게 제가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손님으로 모셔드리고 있었던 거라.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래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수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불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손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딱 체험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실제 확인이 돼버려요. 아, 예수께서 내게 성육신 되어 오셔서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게 딱 체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요. 생각도 빛이 나고요. 마음도 말도 빛이 난다니까요. 행동도 빛이 나요. 끝났으니까 말씀으로 끝나야 빛이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이 딱 체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걸 지금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지금 맛보고 계시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정확한 기도의 망대가 세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여정인고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선교지가 돼요. 그죠? 내 가정이 선교지가 됩니다. 내 현장과 일이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교지가 되죠. 그래서 개인 나 자신을 두고도 정확한 언약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 모든 게 이해돼요. 부부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맞는데 또 뭐 아내들은 또 남편한테 요구하고 있잖아요.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맞는데 중요한 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죠. 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가 이게 진짜 이해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은 넓게 하나님의 계획을 넓게 보셔야 돼요. 집안에 뭔가 장애인이 있다, 자폐아가 있다, 중독자가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중요한 이 언약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지 말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불신자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불신자가 그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먹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모으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고 성공을 하고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역장님들 통해서 구역원들과 현장에 실제 현 주소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현장을 보좌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이게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동기 섞인 목소리가 아니죠. 저희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누가 말씀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저한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근데 그 말이 그 맞는데 틀린 상태였어요. 뭐였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다라는 어떤 기복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메시지 복음 속에서 쭉 흘러오는데 이 말씀이요 진짜 맞는 말씀인데 뭐 때문에 말씀만이냐면 이것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이 여정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여정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이걸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이게 답니다. 이거 가지고 구역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이번 주에 꼭 묵상하셔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는 성장이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결론에 꼭 묵상을 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와 내 현장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캠프가 우리 모든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것을 증인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과 이들을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